잠언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2장 5절에서 10절 찍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로와 정직한 자의 일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치의 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의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하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아멘. 가치 있는 인생과 소멸하는 인생.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의인과 악인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또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선택하게 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자손들까지 악한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할 수밖에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의인인데, 이 잠언서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잘 나와 있죠. 5절 말씀,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악인의 도모는 속인다. 그러니까 의인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초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항상 진실되죠. 바를 수밖에 없고요. 또 정직하다.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아주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죠. 똑바로 간다 그랬어요. 똑바로 가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그랬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 길 끝에는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겁니다.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확신이 없잖아요. 자신의 삶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이게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확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가죠.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의인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정직하죠. 언제나 생각 자체가 바릅니다. 올바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인의 도모와 생각은 항상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일단 확신이 없잖아요. 어떤 게 옳은 길인지,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도 속이고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도 속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지.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길이 옳아.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죄악된 길로 가면서도 합리화시키고 이런 게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막 정당화시키고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속임, 이 속임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기도 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이죠.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어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탄식하셨단 말이에요. 지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해요.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저주와 속임뿐이다. 이런 게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살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게 다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속임은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이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결정과 선택은 올바라. 그것이 행복이야.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여도 잘 살 수 있어. 이것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악인의 생각은 언제나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죠.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막 비판했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이에 대해서 외식하는 그들의 지적하신 말씀이죠. 21절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그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속임이 나오거든요. 악독, 속임, 탐욕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겉으로는 뭐 손을 씻고 먹으면서 속에는 이런 더러운 속임과 탐욕이 가득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하다. 이런 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깨끗하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으니 나는 깨끗해. 이번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깨끗해. 아니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씻음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정결하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요. 속임. 이런 속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다? 악인이에요. 악인. 악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이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사망을 거두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런 게 속이는 겁니다. 여기 사탄의 이 거짓 속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죠.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망한 겁니다. 간단해요. 이 속임 때문에 악한 생각 때문에 죄악된 길을 가면서 나는 영생을 얻을 거야. 천국 갈 수 있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 이 악인입니다.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악인의 말. 이 생각이 이제 말로 나타나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사망에 맞춰져 있어. 육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죄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악인의 생각과 말이고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악인의 말은 매우 듣기가 좋아요. 아주 그럴듯하죠. 육체 정욕을 자극하는 말이니까 듣기는 좋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말을 보면 알아요. 입술의 열매로 그 사람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는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듣기는 안 좋아요. 자꾸 찔리죠. 찔리고 때로는 그게 책망의 말일 수도 있고 권면, 훈계 이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정직한 자의 말을 들으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하니까 죄를 깨닫게 해줘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구원은 가장 기초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과거 완료가 아니니까 내가 옛날에는 회개했어. 근데 지금은 전혀 죄가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면 속이는 거라고 그랬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 삶을 계속 추구해가는 이런 게 바로 정직한 자의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묵상됐죠. 진정한 정직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각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직한 거예요. 근데 속이잖아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데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자꾸 속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가게 만든다. 정직한 자의 입술은 듣기는 아프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은 보고 듣는 것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는 일을 계속해야 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버리고 씻어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요. 맨날 림피아를 해야 돼요. 씻어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주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버리고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7절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한다. 이건 뭐 절대 진리예요.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소멸, 불타 없어져요. 의인의 집은 굳게 선다.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 악인은 죄악으로 인해서 낙을 누리며 살죠.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속이단 말, 이런 게 속이는 거예요. 영원히 될 것 같아, 이런 기쁨과 쾌락이 말이죠. 매우 일시적이죠. 반드시 망합니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되지만 잠언서는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시대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편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악한 세대가 득세하고 무슨 뭐 악인들이 훨씬 더 힘이 강하잖아요. 이것이 영원처럼 계속될 것 같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잘 보았잖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끝난다고요.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역사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역사잖아요. 역사. 하나님을 떠나면요. 오늘날 교회 역사가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가톨릭가가 부패의 시작이잖아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다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악인은 반드시 망해요. 소멸돼요. 그러나 의인의 집은 굳게 선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니까요. 말씀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같이 풀어짓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짓는 자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그 공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불로 심판해 본다. 공력이 불로 나타나는데 풀과 나무와 짚으로 친 사람 다 타버리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금은 보석은 가장 변하지 않는 가치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고 진실함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간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선악과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불로 나타나는데 이 약한 자는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다 사라집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의와 거룩함과 진실됨. 간단한 이치인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드러나고요. 반드시 드러나고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결정적으로 나타나겠죠. 악인이 누리는 부와 영화, 쾌락 반드시 소멸돼. 그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 길을 서면 안 되죠.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모든 인류와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이 가치를 알고 인생의 여정이 어떠하며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의인은 그 누구도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또 8절로 이어지죠. 칭찬과 멸시를 받게 되는 원인이 있다. 뭐 칭찬받는 사람이거나 멸시받는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칭찬을 받게 되지만 마음이 굽은 자, 삐뚤어진 악인이죠. 악인은 멸시를 받게 된다. 맞습니까? 이거 진리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칭찬받는 인생, 멸시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인데요. 어떤 게 칭찬의 기준이 되는가? 학식, 출세, 뭐 학교 다닐 땐 공부 잘하면 맨날 칭찬받죠. 이제 학교 교육도 그게 문제예요. 무조건 학교 성적이 높으면 칭찬해주고 내가 품행이 바르지 못해도 공부한 잘하면 최고야. 이 잘못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출세, 성공하면 다 칭찬해. 뒤에서 뭐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다 칭찬받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많은 부를 누리면 칭찬받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실은 좋아합니다.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악한 사람 반드시 멸시를 당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받는 것과 멸시를 당하는 건 달라요.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를 행동하고 박해를 받는 것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멸시를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소멸, 권력이 소멸되고 부가 소멸되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게 그 차이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우리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소멸되는 건지, 의를 행하면서 박해를 받는 건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 악을 행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어때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지 않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자꾸 사람들의 말과 자기 판단을 보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망합니다.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어둠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실 의롭게 사는 사람 매우 싫어하죠. 싫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박해는 받지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이런 게 칭찬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특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로써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뭐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가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문제죠. 다 망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마음에 언제나 사랑, 희락, 화평, 의가 있어요. 의, 희락, 화평이에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악인은 소멸합니다. 반드시. 이게 절대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의가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점점 악이 득세하고 더 어두워지겠죠,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니까 싹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에요. 의가 승리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나는 의의 길을 선택하리라.
그러니까 의와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겠죠?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추종하고 그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심각합니다. 이거. 악인을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습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9절 허영을 부리는 자에게 주는 충고죠.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비천해도 종을 부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뜻이잖아요. 9절 말씀. 이 의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꾸 체면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면 앞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쓸데없이 외모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실속을 챙기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인 것 같겠죠. 너희가 빛과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밖에 내어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 아니겠는가?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무슨 목사고 이거 아무리 있는 참 뭐예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말이지 하나님이 없이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비록 죽음 앞에서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헛된 가치들이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실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정직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지켜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저 겉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10절로 이어지죠.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아볼 만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명령을 내리실 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짐승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의 생각이죠. 그러나 악인은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잔인하다. 그 마음 자체가 잔인해요. 뭘 인정하죠. 무자비하고 이렇게 악인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잘 깨닫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잘 분별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아니고 정말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특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이 말씀을 보면, 비추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죠. 뭐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성공하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은 결국 사람들을 죄짓고 사망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과 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악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잘 지켜주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2장 5절에